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이 열려도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 지난 3월부터 거의 1년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의료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우리가 생각을 많이 좀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요,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소중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예배의 현장에 달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1년 전 코로나 시작될 때 신천지로부터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어느 교회, 무슨 선교회, 지금도 또 뭐 무슨 선교회, 선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대안학교들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굉장한 그런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텐데 지금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추락해 가고 있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데서 이제는 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신앙에 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만 그동안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을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가정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직장, 사업의 현장,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답게 살고 이웃을 돌아볼 것인가, 이게 신앙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고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특별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22차 다니엘 새벽 성회는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이 온라인 기도 성회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성회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그 일상이 성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도록 하시는 이런 특별한 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이 오늘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그곳은요, 모세의 직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매일 반복되던 평범한 한 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특별한 날로 그날 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광야, 메마른 산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은 이 모세의 체험 이후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는 나이 80이었습니다. 젊은 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은 절망 속에 그 광야에 숨어 살아가던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없이 매일매일을 그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날의 이 모세의 모습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재밌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오늘날의 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누구냐? 평생 실패한 인생을 가슴속에 묻으며 이제는 다른 데서 다른 일 할 게 없어서 청소통을 이끌고 빌딩 밤 청소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밤에 빌딩 청소를 하며 살아가던 그 노인 모세에게 어느 날 밤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우리의 일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여지없이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외삼촌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가다가 빈 들판에 돌 베고 밤에 잠을 자던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형과 마주칠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밤새 그물을 던지던 시몬이 자기의 그 물고기 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반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한 태양 아래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성경 이 두꺼운 책 다 읽어보아도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일상이 다 다르니까 오늘 우리도 나도 광야에 가야 되나? 떨기나무를 찾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떨기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2차 다니엘 새벽 성회를 하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 내 책상 앞이, 내 그 식탁 앞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나의 떨기나무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 불러 나를 찾아오시며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 그 모세가 살았던 광야 지역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잡목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평범한 일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떨기나무는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던 목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장인의 양치며 처가살이 얹혀 살던 그 인생이 한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회에 모든 우리 선두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도 내 나이가 비록 많지만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만날 때 내 남은 생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 모세가 있던 광야가 거룩한 성소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그 평범했던 일상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 여기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떨기 나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야곱이 빈 들판에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빈 들판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때 내가 일하는 내 일터가 하나님의 집, 성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가는 그 어떤 길에서, 내가 일하는 그 어떤 현장에서, 아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방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다니엘 새벽 성회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의 원조가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다니엘처럼 기도하자고 다니엘 새벽 성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그래서 다니엘 자기의 그 사는 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 새벽 성회는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우리 집안에서, 내 방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곳,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 다니엘 새벽 성회였던 겁니다. 내가 사는 우리 집, 내가 자는 내 방, 내가 공부하는 책상,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여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곳이야말로 진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22차 다니엘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대로 성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분주하고 바쁜 복잡한 그 삶의 현장이 성소가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일상,
일상에서 구별된 일상,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발을 멈추고 더러워진 너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일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일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떠나는 구별된 일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곳이 하나님과의 깊은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사셨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구별된 일상을 만드십니다. 언제 어디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구별된 일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새벽 성회는요, 새벽 5시 30분입니다.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편할 때, 시간 날 때, 그럴 때 영상 켜고 혼자 예배 드리면 되고 새벽 기도 하면 되고 그러는데요, 이번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는요, 실시간, 말 그대로 새벽 성회가 되도록 여러분 온 가족,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바빠지기 전에 이 새벽에 온 가족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니엘 성의 자료가 가정에 배달이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번 새벽 성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그런 복된 성회가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가족끼리 미리 의논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깨어나서 거실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각자 자기 방에 흩어져서 정말 혼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성회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우리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가정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약속하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냥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직 몽롱한 가운데 영상만 켜놓고 졸고 앉아있는 그런 성회가 되면 안 되고요,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장도 좀 단정히 하시고, 뭐 꼭 여러분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앉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새벽 성회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한번 체험한 것으로 그게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새벽 성회 이벤트로 한번 지나가면 그러면 뭔가 달라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그때 그곳이 진정한 나의 떨기나무가 되고 호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가 이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내게 주시는 약속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모세는 오늘 여기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너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겠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네가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모세에게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값진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가라고 그 연약한 모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모세는 그날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21일 동안 새벽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를 세상 속에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실패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런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성회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트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릴 때 젊은 시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행에 취업을 해서 은행원으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부터 이 휘트 크리스웰 이 사람이 스포츠 도박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박에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돈을 탕진하기 시작하고 월급을 다 도박하는 데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빚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그래도 멈출 줄을 모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에 20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발각이 되었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밤에 이 크리스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인생, 실패 인생을 살았지? 이제 나는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직장도 어쩌면은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권총 한 자루를 잡고 차를 타고 멀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머리에 대고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이걸 못 당기겠는 거예요. 이 죽을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는데 이 방아쇠를 못 당기고 내가 죽기라도 해야지. 허공을 향하여 다시 방아쇠를 당기며 연습까지 하고 다시 자기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댔지만 결국은 그날 밤을 새워가며 몸부림만 치다가 죽는 것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유서를 발견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와 있다가 이 크리스웰을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2년형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무너졌던 그 감옥에서 이 크리스웰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런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휘트 크리스웰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자신의 지난 날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품어주시고 자기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범수가 되어서 6개월 감형을 받고 1년 반 만에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범죄자가 된 그를 아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환자들을 돌아보고 자기처럼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감옥에 갇힌 그 재소자들을 돌아보며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갈 때 그 옆에 The Hope Community Church라고 하는 한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 사람들이 이 휘트 크리스웰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을 그 교회 목회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목회의 자질이 있으면 교회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대를 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목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양을 했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그를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본인이 뜨겁게 가슴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100여 명 모이던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켄터키주에서 굉장히 빨리 부흥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휘트 크리스웰에게는 그가 본의 아니게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이 감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호렙산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대 초반 제가 다니던 학교 앞 자취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 같은 그런 자취방이었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 바로 그곳이 내 인생의 떨기나무 같은 곳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나의 호렙산이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의 떨기나무와 여러분의 호렙산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가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꽃이 임함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나의 골방이든 나의 식탁 앞이든 책상 앞이든 거실이든 내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의 모든 지난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나의 가슴에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순간이 우리에게 생겨질 때 우리는 나의 지난 못난 과거들과 내 연약함과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하늘 보좌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고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아까 우리 자매님 찬양처럼 이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선두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사모하며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